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일한 개미가 잔뜩 모아놓은 그 양식으로 인해서 추운 겨울을 맞이했을 때 따뜻하고 배부르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다 지나도록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을 맞이한 배짱이는 결국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주 처량하고 비참한 신사가 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대판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너무 열심히 일한 탓에 신경통, 류마티스, 관절염에 허리 디스크, 또 각종 스트레스에 쌓여 겨울이 채 오기도 전에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짱이는 시원한 가을철이 되어 음반을 하나 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히트를 쳐서 떼돈을 벌어 그것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모순적인 사건입니다만 역설적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프 딕스라는 사람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해졌다. 병원과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이런 것이 곧 역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역설의 종교, 패러독스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 이 패러독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견이나 기대에 어긋나는 일 또는 기이하고 놀랍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역설이란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이고 또 진리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역설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라든가 또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이야기, 또 살고자 하면 죽는다,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십자가의 길이 사는 길이다, 뭐 이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성경은 역설적인 그런 말씀들로 수없이 채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편 타당성 있는 의견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너무 상식 밖의 이야기들로 많이 담겨져 있는 역설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상식과 기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안에는 놀랍고 신비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인 십자가만 봐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란 본래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처형하는 한 방법으로 로마는 물론이고 아프리카나 파사, 헬라 등에서 두루 사용되었던 그런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반란자들이나 극악무도한 죄인들, 또 노예나 강도 등을 처형시킬 때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그런 처형 방법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또 그것은 끔찍할 정도로 꺼리끼는 일, 멀리하고 싫어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도 저주스러워 입에 담기조차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 처형 위에서 놀랍고 신비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하고 참혹한 십자가를 자랑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당당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학벌을 그럴 자랑할 명문가 출신에다가 가문이라든가 혈통적인 배경으로도 흠잡을 게 없는 아주 젊고 유능한 그런 인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신앙적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신비함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또 담소를 나누면서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꽃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나가는 자기 남편 자랑, 자식 사랑, 그거 새로 이사한 자기 집 자랑, 여행 갔다 온 자랑, 또 빼어난 건강과 몸매를 자랑하고 이런 수많은 자랑거리로 늘여놓는데 한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묻습니다. 그러지 말고 너도 말 좀 해봐. 너는 뭐야? 하고 재촉합니다. 조금 후에 이분이 말문을 엽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뿐이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자 갑자기 찬물을 끼얹 듯 주위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최고의 자랑거리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 그렇게 아끼는 것들, 그렇게 즐기는 것들도 이제는 전부 다 뒷전으로 밀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신에게서 정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 삼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역설이고 그 신비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리켜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세상적인 평가 기준과 시각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상식과 지식과 논리와 또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다 할 정도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소화해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와는 정반대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상이나 언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과 진리의 역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역설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극도의 죄인들을 처형하는 도구로서 십자가 형틀이 사용되었지만 그 십자가는 이제
구원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혔던 패배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그것이 이제는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당시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그런 찬밥 신세였지만,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당당하게 승리자로, 증언자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가리키며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억지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상식과 지식과 논리와 경험을 완전하게 뒤집는 기막힌 역설적인 사건이고 역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역설적인 진리, 그 신비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야기, 이것은 당시 국가의 권력이나 정치 세력이나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반대하고 저주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원수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역전의 승리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은 자신이 기록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재산보다 명예를 지키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고 떠들썩한 분위기보다 초상집에 가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으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인생의 참된 의미는 웃음보다 눈물 속에 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유행가를 듣는 것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들을 때 영혼의 기쁨이 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분노를 참고 이겨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살이도 전부 역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 절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 안 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어딘가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세상적인 사람들과 우리 신앙인들 간의 깊은 고민과 갈등과 충돌, 그리고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 더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아이가 갑자기 응급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에 피가 부족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피가 아주 희귀한 혈액형이어서 병원에는 여분의 피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가족 중에 딱 한 사람, 오직 그 아이의 어린 동생만이 혈액형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아무리 피가 모자라도 그 나이 어린 동생의 피를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동생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부모는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고민 끝에 하는 수 없이 결국 그 어린 동생의 피를 수혈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의사는 이제 어린 동생에게 말을 건넵니다. 형이 지금 수술을 받는데 피가 모자라서 지금 당장 동생의 피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있단다. 형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밖에 없는데 혹시 내가 형에게 피를 좀 나눠줄 수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어린 동생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네 선생님 하고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은 위급한 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수술을 마친 의사가 어린 동생의 팔에 있는 바늘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냥 눈을 감은 채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다 끝났으니 일어나도 돼. 눈을 좀 떠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 동생은 선생님, 저는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아이는 수혈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형을 위해 피를 준다는 말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형에게 피를 주면 자기는 형 대신에 죽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어린 동생의 말에 놀라서 그럼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형에게 피를 준다고 말한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이 어린 동생이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저는 형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역설이고 그 신비한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감춰진 이 모순과 역설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눈과 시각과 판단으로만 본다면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역설적인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깨달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고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 있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